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출생이 다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요. 디도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인물이에요. 디도가 정확하게 어느 때에 전도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세계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디도는 헬라파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거든, 먼저 믿은 자이거든 나중에 믿는 자이거든, 스승과 제자이든 아버지와 아들이든 간에 믿음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광야 1세대의 아버지들의 믿음과 광야 2세대의 자녀들의 믿음이 달랐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1세대의 믿음과 가나안 2세대들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불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동질성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아버지 세대, 이 땅의 한국교회의 아버지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의 믿음이 달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들은 다른 세대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그건 믿음이, 같은 믿음이 연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대물림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도 요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 따라 너에게도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상대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걸 강조해요. 또 바울은 교회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됨의 동질성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요, 복음이 같은 복음이어야 돼요. 같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복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몸은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을 이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이 내용은 변함이 안 됩니다. 문화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배의 형식 같은 거나 방법 같은 거나.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것이냐, 서서 예배 드릴 것이냐, 여러 가지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다르잖아요. 한국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기역자 예배당 속에서 남자석, 여자석 따로따로 뒀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격리를 시켜놨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자 문화가 없을 때는요,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의자 문화가 들어오면서 편안하게 앉는 거죠. 또 요즘엔 또 이렇게 장의자로 하지 않고 개인 의자를 놓고 또 앉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극장식으로 예배당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 문화가 이제 건축물과 함께 바꿔져 가죠. 그러나 믿음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세대의 믿음이나 다음 세대의 믿음이나 현재의 믿음이나 미래의 종말의 믿음이나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믿는다라는 의미로서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면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고, 이제 도르트 신앙 고백서도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가 있지만 우리가 장로교, 한국교회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동질성을 유지해가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다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12개의 교리가 들어있잖아요. 이 12사도의 신앙을 계승했다는 의미예요. 12사도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죠. 그러면서 여기에 12개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단단하게 뼈를 세워가는 그러한 고백문이 사도신경. 이걸 통해서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하고 있으면 그건 같은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노마 캐톨릭도 사도신경 하고 있지 않느냐? 사도신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요, 고백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고백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틀려져요. 거기에 이제 첨가하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더 좀 더 구체적인 구원관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룩한 공예가 이제 홀리 캐톨릭인데, 이 캐톨릭을 자기네 캐톨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방교회 캐톨릭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은 아주 우주적이고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이제 해석이 다른 거죠. 어찌됐든 이 캐톨릭을 제외하고는요, 한국 교회는요, 또 세계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틀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동질성의 기초, 분모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믿는 그 믿음 너도 가지고 있지,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가지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너도 가지고 있지, 우리는 같아. 이렇게 여러분이 같았을 때요,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여행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어느 모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신앙이 컬러가 너무 같은 거야. 똑같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은혜의 체험이 있는 자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의 공감이 빨리 됩니다. 공감이 빨리 되면은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에게 같은 믿음이냐, 나는 같은 믿음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바울과 디도의 영적인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교회는 그게 중요합니다. 1대 목사님이 왔는데 1대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2대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요. 3대 목사님은 저렇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내용이 틀린 거예요. 복음이 같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그 복음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컬러, 어떤 패션을 옷을 입고 가느냐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젊은 사람의 표현을 쓸 수 있고 나이 든 사람의 표현을 쓸 수 있고 다양한 자기 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목사님마다 이 목사님은 이런 방향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이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고 이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야, 이게 뭐야, 이게 틀리다,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있으면 안 돼요. 주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 복음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만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유지할 걸 요구하시죠. 그것이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같은 믿음이 있다, 너는 나와 신앙이 똑같다, 이걸 전제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누구에게?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냥 내 아들 디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아들 된 디도, 진실한 아들 디도. 참이라는 것은요, 이건 진실하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참으로 진실되고 참으로 수많은 믿음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너는 다른 거 최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디도에게 편지한다. 디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이렇게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즉 기름부음을 받은 분이고 기름부음을 받으신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그런데 바로 너와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강조해요. 그분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사도 바울 서신에 은혜와 평강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이 표현은 거저 주신 선물인데요, 이것은 되게 헬라적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은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것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이 인사법이죠. 우리 한국에도 동일한 게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 이제 샬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샬롬 문화예요. 히브리 문화가. 그런데 이제 은혜가 들어왔어요. 거저 주시는 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함으로써 이방인의 하나님의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헬라 문화의 하나님이면서 히브리 문화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질성입니다. 용어 하나를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레데셈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크레타 섬에도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져 나왔을 때 방언을 듣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해서 다 들리지? 우리 언어로 들린다 할 때, 그럴 때 나온 그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그레데 섬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 오순절 때 성지순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0문도의 성령 강림 사건의 목격자가 된 거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3,000명의 첫 번째 멤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 나가다가 스테반 순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좀 일제히 분산이 되면서 파송이 일어나고, 그래서 창조적인 이 교회 파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구주라는 걸 증거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그레데셈입니다. 이 그레데셈의 이 크레타 문명은요, 그리스와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지중해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섬이잖아요. 근데 길이만 해도 한 250km 이상 되니까, 그런데 이런 큰 섬이면서도 굉장히 지정학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게 로마의 지배였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의 본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 마케도니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왼쪽 편으로 보면 그거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가면 바로 북부 아프리카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대륙이 만나면서 실적인 당시 로마 시대 때 헬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문화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그레데셈인데, 이 그레데셈은 육지로부터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3개 대륙을 또 융합을 시키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타 문명이 나옵니다. 이게 문화사에 있어서 헬라의 문화만 설명되지 않고 이 크레타 문화도 또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서는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창조적으로 독립적으로 3개 대륙의 이 문화와 문명을 융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그레타 섬이다. 그런데 이 그레타 섬의 문제점이 뭐냐면, 날씨가 너무 좋고요, 지중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되게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때요, 그곳에서 이제 난민들을 찾아간다고 해서 이제 21시간이나 걸려가지고 두바이로 해가지고 이제 이 케냐를 걸쳐가지고 결국 이 캄팔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우간다 성으로 수도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뭐 6시간 이상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위에 있는 북부 도시에서 다시 난민들이 수십만 명이 있다라는 그 난민촌을 향하여서 pit부장인 그 황토 흙으로 되어 있고요.
백나일강, 천나일강 그렇게 흘러가는데 황토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황토흙을 2시간 동안 간 거예요. 이게 차가 지나가고 먼지가 온통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런 길을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역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느려진다는 거예요. 슬로우 시티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나무 하나 심자 그러면 딱 사투가 한국 사람 같으면 촥촥촥촥촥 해가지고 나무 탁 심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심자, 그 다음 심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 딱 심어놓고 세워라 빼오라 했다가 또 한참 지나서 또 하나 심어놓고 세워라 빼오라. 굉장히 슬로우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심으면 호미를 들고 척척척 심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기계가 있으면 기계로 돌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하고 쉬고 천천히 하고 쉬고 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특히 남인촌 같은 경우는 하루 2끼 식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이제 햇빵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거기 라면 이런 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큰 이런 통에다가 불을 데피는데 거기에다가 뭐 야채 같은 거 썰어 넣고 바나나를 썰어 넣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옥수수도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걸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바나나도 한번 썰어보고 옥수수도 한번 넣어보고 뭐 야채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가 자세하게 모르면서. 그런데 아무 맛도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따뜻한 나라다 보니까 게을러요. 근데 게으른 거는 문화적 기후의 지리적인 여건이라고 해서 이해가 된다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세상 것만 생각하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삶 가운데 완전히 쩔여있는 음란한 도시가 돼버리고요, 탐욕의 도시가 돼버립니다. 그 성 자체가. 그리고 게을러,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명 가운데 이제 기도가 들어간 것인데, 이곳에 정말 그 위험지구, 아주 목회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이 그레데 섬에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그리고 바울이 아끼는 제자 가운데서 가장 담력이 있는, 일 처리하는 똑부러지게 잘하는 그런 참 아들 지도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와 평강, 즉 헬라의 문화와 유대의 문화가 하나가 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이제 자주 나오면 저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히브리 문화나 헬레니즘 문화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표현법이구나, 그걸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이 디도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미션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제 그레데 섬에 이제 남겨놓고 자기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의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디도서 1장 2절에 갔을 때는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네가 말을 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할 거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현세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기복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 복음을 품고 네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도다. 전도를 위해서 너와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라고 했는데, 자, 구체적인 미션이 떨어집니다. 1장 5절에 그레데에 너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해라 그랬어요. 남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남은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 남겨놓은 거예요? 디도가 남겨놓은 게 아니죠. 누가 남겨놓은 거예요? 바울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레데 섬에 분명히 방문한 건 사실이에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 전파 사역도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본인이 이 유라블라 광풍을 만났을 때, 노마로 압송될 때 이 그레데 섬을 끼고 가다가 유라블라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접촉하는 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본인이 일을 벌려놓은 게 있어요. 그 벌려놓은 것을 마무리를 누군가 지어야 된다. 자, 그 벌려놓은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거기다 무슨 건축물을 건축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가져가서 했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 그리고 전도가 되면요, 그 사람들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이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시킬 만큼의 훈련을 시켜나가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세 번째가 필요한 것이죠.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조직화해야 돼요. 국가로 말하면 무정부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확실하게 믿음을 전하. 그것은 뭐예요? 네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네가 그 일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것을 네가 임무를 완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언제 명했는지 모르죠. 근데 미리 명한 거예요. 디도서 이거 쓰기 전에 너에게 명한 대로 네가 이 그레데 섬의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 전체에 그레데 교회 하나만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이 그레데 섬, 이 길이가 250km라니까요. 250km면 여기서 저 한 전주까지 될까요? 굉장히 길죠. 250km면. 이런 긴 이 섬에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3개 대륙이 여기서 어울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그들이 또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지 순례를 할 만큼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살고 있겠어요. 대륙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3개 대륙의 만남의 장소, 굉장히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곳에 이제 이 그레데 섬 가운데 한 교회만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각 성에다가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네가 장로들을 써라. 그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레데 섬 안에. 그들을 조직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뭡니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이 장로는 오늘날 우리 칼빈주의에서 시작되는 현재적 이런 장로 시스템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대표 이 장로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는 장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다스리는, 또 다른 말로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치리하는 장로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 목회자 역할이죠. 그런 사람, 훈련이 잘 돼야만 이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이런 가르치는 장로, 즉 목회자 장로, 이런 사람들을 네가 이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리더로 하여금 그 교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세가족 교육도 진행을 하고, 이런 그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 중심의 회당에서 쓰지만, 회당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넓은 집에 와가지고 막 수십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또 힘을 얻게 되고 재정이 넉넉해지면 되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다면 회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순절 성령 사건과 아주 강력한 그런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자신의 신념을 흔들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는 이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잡으러 다니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한 거예요. 몰랐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되니까 이 공황장애가 온 거 아닙니까? 폐인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엉뚱한 짓을 했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회당을 활용했는지 가정집을 활용했는지 아니면은 별도의 건물을 활용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그레데스 섬 안에 있는 각 도시마다 장로를 세워야 된다.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 교육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반집 자제들보다는요, 평민들 자제들이나 이제 고아들 이런 아이들,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고아들을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가 시작되는 거죠. 또 여자들, 이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 부녀자들 대상, 그리고 이제 서민들 대상. 그러니까 양반이나 귀족 계급들은 이 선교사들 밑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저런 연세대나 또 이화여대나 저런 이제 배제학교나 이런 학교가 다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더우드 그 관련된 내용 세븐학교의 그 내용을 좀 훑어보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때 안중근 의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곳을 많이 걸쳐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학문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 고종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 저항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간 곳이 한성 감옥이에요. 한성 감옥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거기에서 선교사의 도움을 통해서요, 그 한성 감옥에서요 성령을 체험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양녕대군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전주이신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수제예요. 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거의 뭐 도서관 수준으로 책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감옥 안에도. 그런데 이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7년 동안 엄청나게 죽을 고생을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너 풀어주겠다, 사형에서 풀어주겠다고 했을 때 조건이 일본에 대해서 각 좀 세우지 마라 했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이 결국 교회의 지도자와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김도선님도 마찬가지고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다 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독교가 교회에 있어서 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교육을 했잖아요. 하나는 복음, 기독교 교육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는 영어를 가르치고요, 신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뭐 다른 학문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인문학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같은 것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세상 학문은 인문학 교육은 가르친 건 아니지만 이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장로가 해야 된다. 가르치는 장로예요. 이렇게 장로들을 각 지역마다 리더를 세운 거예요. 건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장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하면서 이 소규모 모임부터 해서 이제 대규모 모임까지 확산돼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조직화시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사가 필요하면 집사도 세워야 되죠. 왜? 어머니 교회가 집사를 세웠거든. 7집사. 그러니까 여기도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를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조직이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직이 점점점 강화가 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 섬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한 바울은 이제는 씨를 뿌렸으니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니까 이제는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사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 교사가 먼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각 성마다 이제 장로를 세우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6절 말씀을 봅니다. 세 가지의 이제 기준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세 가지 조건을 먼저 딱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 세 가지를 먼저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가르치는 교사, 장로, 목회자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그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을의 리더야, 선생님이야, 목사님이야. 그걸 이제 디도가 세울 거 아니에요. 세웠는데 에이, 저 사람 술 마셔갖고 안 돼. 아, 저 사람 성격이 고약해. 아, 저 사람 전에 돈 떼먹었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 말이 거칠어도 싫어. 이건 전부 책망할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동체가 봤을 때 맞아, 딱이야. 지식도 딱이야. 인품도 딱이야. 생활도 딱이야. 저분이 이제 그런 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투표해서 세운 건 아니고, 기도가 봤을 때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를 기도하면서 네가 세우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도 책망할 것이 없고 거기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존경이 전제되지 않냐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를 주목사님 못돼 먹었어. 못된 짓 많이 해. 나는 싫어. 성격도 싫어. 뭐 생활도 싫어. 이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메시지 내용보다도 메신저가 성품이나 인격적으로나 생활로나 정말 믿을감이 아니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내가 아무리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파해도 말만 잘해. 말만 들을 건 하나도 없어. 말만 잘하지. 자기는 실천도 안 하면서 말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와 신뢰관계가 딱 깨지잖아요. 신뢰관계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깨끗이 헤어져야 돼요. 끝난 거예요. 이 부자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술 마시고 어머니 때리고 못된 짓 해도 그냥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힘만 세면 내가 아버지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유나보나 이렇게 가요. 그런데 스승과 제자 관계, 목회자와 양의 관계에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신저의 사람 됨됨이, 인격 됨됨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다. 존경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너무 미워. 그러면 그 아이는 그 한 년 동안 수학 공부 안 합니다. 선생님이 미워서. 그래서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 국어 선생님은 예쁘기도 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좋고 나를 너무 챙겨줘. 그 다음부터는 국어 천재가 됩니다. 의욕을 북돋아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신저와 이 메신저의 말씀을 받는 성도와 회중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 이게 첫째네.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도 속으로 저를 막 미워하고 있거나 주목사님 봅니다.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뭐 생활면에 있어서나 아무튼 무엇에 있어서 아무튼 신뢰감이 형성 안 된다. 그러면 은혜는 다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것이 길이 아픔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의 신뢰 관계처럼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항상 사랑과 존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나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을 리더로 뽑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기에 그 도시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저 사람이 딱이야, 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왜 이것이 나왔을까? 물론 이제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이제 감독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는 지금 남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자 장로가 아닙니다. 남자 장로를 세우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이 디모데가 있었던 그 문화권, 또 디도가 있었던 이 크레타 섬의 이 문화권, 이 양쪽 문화권, 이 서문화권이나 대륙 문화권이나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한 아내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로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 뭐 이슬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죄악시 되지도 않고 그것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3명 되면, 능력만 되면 이렇게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데, 구약 같은 경우도 이제 왕들 같은 경우 이제 아내가 굉장히 많았죠. 솔로몬은 한 1000명 이렇게 되고,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이제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원래 아담과 하와 딱 한 짝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노아 시대 때 보면 굉장히 이런 결혼 관계가 무분별해집니다. 그러면서 방탕이 되어들어요. 이게 완전히 육체의 쾌락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 첩으로 아내를 두는, 하갈이 두는단 말이에요. 또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아내를 두게 돼요. 그래서 총 4명을 두잖아요. 그래서 주인과 여종, 주인과 여종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사실 유대의 문화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요, 교회의 가르침은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딱 한 명의 아내와 조강지조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제안했습니다. 가정에 분열되지 않고 또 쾌락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일처제 제도로 딱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독의 조건이었고,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디도에게는 그것이 장로의 조건이고, 그래서 한 아내가 남편이어야 된다, 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제한시켰다는 거죠. 결혼 제도의 엄숙성, 결혼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데 사역자의 선발 조건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이 그레테스 섬 문화는요, 방탕한 문화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왜 이것을 강조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 가정의 아내를 한 명만 두는 남편, 교회의 리더자가 귀한 거죠.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이제 크리스찬들의 결혼관이 바뀌죠. 이렇게 되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나 디도에게 주신 말씀을 들 때마다 아내가 많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각이나 처녀들도 이 여자와 딱 짝을 져서 결혼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구나, 이 결혼관은 형성돼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장로의 조건을, 기본 조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계속 다른 조건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 조건 가운데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믿는 자녀예요. 근데 이 믿는 자녀는요, 어떤 자녀가 되냐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방탕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방탕하다는 뭐예요? 일부 일처제 하지 않냐, 또 술 마시고, 또 이 폭력을 행사하고, 쾌락에 빠져있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방탕하다라는 자식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선발 조건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 이 불순종은요, 부모의 지시에 불순종해.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안 가요. 종교자유입니다. 신앙에 개입하지 마세요. 아버지나 잘 가세요.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오늘날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장로로, 즉 가르치는 목회자 장로로 세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고시를 봐요. 강사 고시도 보고 목사 고시 보는데 전도사 고시, 강사 고시, 목사 고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볼 때 뭘 보냐면 옛날로 말하면 보죠. 요즘은 가족관계 보는 겁니다. 예, 일부 일처제인가로 확인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대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받아요. 물론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되게 젊은 사람들, 이제 30살 전후로 해서, 또 어떤 경우는 뭐 40살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3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어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가는 대로 아빠가 가는 대로 교회 가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이 조항이. 그런데 나이 든 사람에게 이 조항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칼빈주의 장로. 칼빈주의 장로 같은 경우는 대개 장로는 50대, 60대의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개 20대, 30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아니 무슨 부모 신앙이고 나는 내 신앙을 한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한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하는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는 오늘날 현대문화에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를 세운 일에 있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 또는 방탕하다. 교회도 안 나와. 그냥 지 마음대로 다니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 인생이라 이거야.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지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 같이 믿는 그 마을 성도들한테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다 좋은데 술을 못 끊어. 잃어버리면 이제 이거 뭐죠? 주목사님은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담배를 못 끊네. 이래본다든지. 이게 골치 아픈다, 이게. 주목사님은 다 좋은데 내 돈 1000만원 떼어먹어갖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 이래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 세 가지 조건은 바로 사람들에게, 공동체 성도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냐.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금실이 좋느냐. 부부관계가 좋아요. 세 번째는 자녀의 관계, 자녀들이 순종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냐. 걔네들이 잘못한 건데 그것이 아버지의 조건으로 좋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 자녀인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실력이 뛰어나. 그냥 신학 박사야. 성품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냥 망아지 같은 놈 하나가, 막둥이 하나가 그냥 말을 안 들어. 지 맘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막 뒤를 바뀌나 했었고, 교회도 안 나고 말이야. 하나님 없다고 했었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어렸을 때부터는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는 말 잘 들어. 이렇게 쭉 성장해 가다가 청소년 때나 청년 때는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청년이나 청소년 됐을 때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장로임직을 받는다는데 그때 이것이 삐딱하게 나가네.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데 디도는 이 그레타 서면은요, 이 일부 일처제 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방탕한 문화다. 그리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부모의 명에 거스리는 그런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리더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순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리더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레타서의 첫 번째 장르의 세 가지 조건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전제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는데 바로 이제 디도가 해야 할 것이고요. 정말 쉬운 문제 아닙니다. 사람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누구 세우면 누가 서운해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작업이 굉장히 디도에게서 중요한 사역인데 이 사명을 그 누구가 아닌 디도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세우려 하는 자나 세움을 받으려 하는 자나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진행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